오늘은 번제단의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제단.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서요, 제일 먼저 딱 마주치는 게 먼저 번제단이죠. 번제단이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다음에 물두멍이죠.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성소에 가고 나면은 진설병 떡상이 있고 정면에 향단이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또 휘장이 있고 그 안에 가면 법궤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의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의 구조와 그 의미가 어떤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제단 미즈베하흐 자바에서 자바음 제단을 말 제단,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 가운데 가장 큰 기물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기물 중에 가장 크다는 거죠. 넓이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가장 커요. 이 가장 큰 기물이라는 거죠. 다른 모든 성물보다 합체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은요, 우선 그 크기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제일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단의 명칭은요, 출애굽기 30장 28절에서 번제단 미즈베아라고 불렸고, 단은 노단, 네오세트, 그죠? 네오세트, 바로 굴이죠. 노단 유래했고, 굴이나 청동이나 노쇠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노제단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번제단이라고 할 때는 그 단의 목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단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노제단의 자료는 조각목으로 두 가지가 되죠. 조각목은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는 일종의 아카시아에 속하는 아주 단단한 나무, 그죠? 단단한 나무, 아주 단단한 나무로 되어 있더랬죠. 조각목은 메마른 광야에 자라는 아주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인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가지고 어디 나오죠? 이사야 53장 2절 나오죠. 이사야 선자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70인역에서 조각목은 썩지 않는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고, 조각목이 뜻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단순히 인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 불변성, 바로 인성, 즉 죽음을 이기고 죄악으로 인해가지고 더럽혀질 수 없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임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노제단의 또 다른 자료의 노은 바로 내 머리 위에 하늘의 노시래고, 신명기 28장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여, 이사야 60장 17절이죠.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노제단을 조각목의 노수로 입혀가지고 만들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대속자의 인성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의 인격 안에 두 가지 성품을 가진 분이었는데,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고, 주의 손이 그를 힘있게 하신 시편 89편 21절이죠. 능력이 있고 온전하신 대속자였다는 거죠. 제단의 크기는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고가 3규빗, 바로 1.3m, 한 m 그죠? 약 2.3m. 약 넓이가 5규빗은 약 이것이 몇이요? 약 2.3m. 여기도 2.3m. 그죠? 2.3m. 높이가 여기 높이가 1.4m. 그죠? 그래 2m 40m 엄청 큰 거죠. 그죠? 2.4m, 2.4m, 높이가 1.4m 됐다는 거죠. 이러한 크기는 제단에 딸린 여러 가지 부속물들, 즉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 뭐가 들어가죠? 재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과 채골도 4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큰 상자 같은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번제단의 위치는 성막문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헌제자가, 짐승을 바치는 제자가 성막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대하도록 했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주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뜻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설명합니다. 죄인이 성막에 들어갈 때 맨 처음 대하게 되는 놋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접촉하면서 그와의 신실한 교제를 나눈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의 전 세계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드려져야 하고 희생시켜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놋제단의 네 모퉁이는 네 뿔이 있는데, 뿔은 뭐죠? 뿔이 하나씩 있는데 이 뿔들은 희생제물을 다 동여매는, 고정시키는 이렇게 뿔로 만들어지는데, 희생제물하고 다 뭐죠? 묶어야 되잖아요. 다 제물해가지고 묶어서 태워야 되니까 지금 그 제물이 매달려 있도록, 불 태울 때 불꽃이 올라와서 태울 수 있도록 묶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속죄제의 피를 바르기도 했다는 거죠. 뿔은 성령에서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데, 다니엘 8장 8절은 계속 17장 12절에 나오죠. 이 뿔, 성령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따라서 희생제물이 뿔에 메워졌다는 것은 인류의 대속제물이신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인류의 완전한 구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십자가의 구원의 뿔에 우리도 매이고 묶여야 한다는 거죠. 놋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제단은 인류의 첫 번째 제사인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벨의 제사가 나타난 그 피의 희생과 그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복음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바로 놋제단의 의미와 목적이 같이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놋제단의 설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 희생 제물의 피를 요구하기 위함이었고, 이러한 요구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라고 하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가지고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리라.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이걸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놋제단은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희생제물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시에 드러나는 온전한 구원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놋제단이 역사상에 등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졌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이나 사도행전 8장 32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0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대속의 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 설명하고 온전한 놋제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흉악한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희생제물을 잡는 놋제단을 맨 처음 만났던 것처럼 맨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지고 흘리신 대속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만났냐는 거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개인적 만남은 우리가 이루어졌냐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만남이 없었다면 아직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분과의 상관없는 이방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우리가 그 만남을 힘써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까요? 우리를 알까요? 내가 너 누군지 몰라.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다면 우리는 헛된 시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노제단 출입은 바로 앞에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대하는 물건이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노제단에서 대속의표를 흘려줘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제단의 위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갈 때 제일 먼저 만나고 요구되는 것이 바로 속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첨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노제단을 거치지 않고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같이 교만한 자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했고 결국은 하나님께 커다란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에게 내린 죄가 뭐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창세기 4장 7절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죠? 이 말씀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일 먼저 대면되는 노제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 피를 무시한 자는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제단을 성막의 제일 첫 번째 위치에 두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노제단은 어떠한 의미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냐는 거죠. 나는 과연 노제단을 통과했는가? 내 죄를 전부 다 불태워가지고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 만나서 일고 준비하고 갔는가? 이것이 뭔가? 과연 노제단이 내게 축복과 저주인가? 아니면 도리어 넘어져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축복이냐 저주냐, 내가 죽었냐 살았냐 어느 거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던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거친 후에라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권력들이 아닌 구원에 이르가는 축복이요 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뿔이 보호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범죄자 아도니아와 요압이 제단 뿔을 잡고 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지만은 열왕기상 1장 50절이죠. 또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34절이죠. 그들이 죄를 사함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사용된 부속물은 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풀 옮기는 그릇이었는데 이들은 각각의 목적과 그 기능 그리고 영적 의미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통은요 재물에서 나온 재를 받아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갖다 버리는 데 사용되었고 부삽은 타다 남은 불을 모으는 데 사용되었고 대야는 뿌려야 할 각각의 장소에 옮기는 데 그리고 고기를 갈고리운 번제단 불에 있는 희생물을 여러 부분으로 모으는데 마지막으로 불 옮기는 그릇은 향로와 동일한 것으로서 노제단에 불을 부당단에 옮기는데 각각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구들은 각각 기능과 사용면에서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은 각각의 부속물들이 노제단을 중심으로 우리의 맡은 바 직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무가 노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의 피 흘림을 위해 가지고 온전하고도 아름답게 수행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도들에는 제각기 전부 다 맡겨진 사역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목회자로, 어떤 분들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전부 다 이렇게 직분대로, 직책대로 그리고 교육자시 각각의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각각 전부 다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제단의 여러 기구들이 노제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속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각각 지체가 되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맡겨주신 책임을 최선을 다함으로 생명을 구하는 구속 사역에 힘있게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단이라는 것은 단을 만들 때 사용된 자로 나서는 그 표현이죠. 노단, 노제다, 노단. 한글 성경은요,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에는요, 이 노단을 브레즌 엘터라고 분명하게 브론즌 엘터라고 써 있어요. 완전히 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표현 차이가 생긴 걸까? 브레즌이라는 것도는요, 영어로 브레스와 같은 의미로 일반으로 노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살던 당시에는요, 구리와 아연을 합금하는 것이 없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것을 청동, 브론즈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죠? 브론즈라는 청동이고 구리와 주석이 합금을 한 것입니다. BC 1500년부터 1200년까지를 후기 청동 시대로 하는데 출애굽기 연대는 BC 144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청동기의 시대성을 알 수가 있고 학자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노시 브레진이 아니라 바로 브론즈였을 거라고 판단하고 브론즈 엘터라고 번역한 데서 거죠. 타당한 이유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금속공학 전공자 아닌 이상 성경의 번역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번제단 전체를 노시로 만들었겠냐? 뭘로 만들었겠냐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골격은 시집나무,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그래서 노수로 외부를 전부 다 입혔다는 거죠. 그러면 왜? 노를 왜 입혔다는 거죠? 금은 불에 약하고 노시 화력을 견딜 수 있는 금속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노단 아니면 노제단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번제단이 시집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를 입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는 항상 심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든 선물이 재료와 색은 그 의미에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아까 2.3m, 1.3m, 높이가 1.3m 이렇게 이런 크기였는데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3규빗이 되는데 그죠? 당시 이 교들이 제단이 원형이거나 삼각형이었는데 비해 가지고 번제단이 정사각형이라는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5가 뭐죠? 5라는 숫자가 뭐죠? 아니 왜 반드시 5규빗이죠? 5는 창세기 몇 장날? 다섯 장날이잖아요. 하늘에는 새가 날고 땅에 짐승이 겨다니고 바다에 물고가 다니고 이것이 다 다섯 장날이잖아요. 5는 점점 커지다. 좀 뚱짜 이런 의미예요.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가 5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5병에서 몇 명? 5,000명을 먹이고 몇 건 남죠? 12건 남는다. 모세책이 몇 권이죠? 모세오경 5권이죠, 5권. 성막 지붕이 안경이 몇 개죠? 5개잖아요. 손가락이 몇 개? 5개잖아요. 발가락이 몇 개? 5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5자라는 것이 엄청 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바로 성막 돌판을 연결할 때도 5개의 금고를 채워가지고 다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숫자 5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또 정사각형은 동서남북 어디에나 미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5규빗으로 이루어진 번제단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어느 나라나 이방 나라에서 범세계적으로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네모퉁이에 뿔, 케렛, 뿔이 테르죠. 케렛은 또 만들어져 있죠. 원래 뿔은요 논망을 올려놓는 재물을 줄로 고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시편 118편 27절에 보니까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누군가 희생제물에 손을 댈지 모르기 때문에 제물을 줄로 묶어가지고 고정시켜 두어서 불로 태웠다는 거죠. 그러나 레위기 4장 25절과 3절을 보니까 제단불은 더 큰 몫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제사장의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를 때는 손가락으로 찍어서 발랐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뿔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뿔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무엘하 20장 3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여기 뿔이 뭐죠? 캐럿.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의 시라, 나를 중앙에서 구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물쳐 위해 고백했던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0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리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심리원에 묻힌 사가랴의 성령 충만을 입고 예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구원의 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뿔은 피를 발라서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뿔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과실용 죄를 범한 자는 침례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 입어가도 예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구원의 뿔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시대의 과실의 죄를 범한 것은 제단 뿔을 붙들어 가지고 피해자의 복수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짓는 죄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번역하고 반역하고 배교하는 죄의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은 죄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론의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 그죠? 나답은 활수, 관대함을 의미하고, 아비후는 아버지는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죠. 그가 다른 분을 부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를 모르고 저지른 과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론이 분명히 다른 분을 부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아들은 진리를 배반하고 배교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용서받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이런 자들을 위한 속죄제는 없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위한 속죄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제단에서 나온 불로 심판을 받아서 출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나 혹은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은 속죄제, 속건제, 번제 등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몰라가지고 지었다든가 의도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면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교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복수를 피해가지고 제단 뿔을 잡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시켜내 솔로몬이 배달을 형제했던 핫깃 등 축제의 아들이죠. 바로 아도니아에서 유래했고요.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로 유명한데 형제가 있었죠. 그는 다윗 시대의 용장 요압과 손녀였고 스스로 왕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와 그 사바에서 유래했고 맹세의 딸이죠. 노부가 된 다윗 왕을 찾아와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 왕이 되었으니 이 일이 어찌된 일일까 하고 묻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제 아도니아와 요압에서 바로 반역이 가능체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자의 뿔을 또 붙잡죠. 당시에는 솔로몬이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아버지 다윗이 동령 시댁 여인 아부를 아내로 삼고 냈을 때 솔로몬이 그를 처단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여인을 아내로 구한 것은 죽어서 마땅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제단불은 의대의 상징이죠. 번제단에서 시댁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먼저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내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성문에 들어오게 하면 이때 부유한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빈민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희생예물을 가지고 성막문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재물을 도로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없다는 거죠. 희생예물을 가지고 일단 성막문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바로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들량날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죄가 그 짐승에게 제물된 짐승에게 죄가 전가된다는 것이 바로 제물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기름을 다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각을 뜨고 각 제사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의 경우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나머지는 통째로 태우죠. 그리고 속죄제나 속건제는 기름과 내장만 태우죠. 그 가운데 제사장이 가슴 부위와 뒷다리 부위와 고기를 취해가지고 요제와 거제를 드러내 먹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경우는 경배한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 경건한 사람의 몫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거죠. 희생제물을 태울 때 어떤 경우는 다 태우기도 하고 다른 경우는 기름이나 내장만 태우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제사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번제단의 번제단의 그 기물 그걸 사용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4개의 녹개를 만들었고 여기에 채를 꿰어가지고 번제단을 운반하는데 사용되고 됐다는 것입니다. 이 채 역시 시집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노를 입혔다는 거죠. 그물은 번제단의 높이까지 올라올 수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이 윗부분에는 재물을 올려놓고 그물이 아랫부분에는 나무를 벌려놓아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뭐죠? 요 밑에다가 다시 올려놓을 수 있는 이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태우시고 올려놓게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재물의 각을 전부 다 뜨고 했지만은 정기제사는 제사장이 그걸 잡았다는 거죠. 조소로 짐승을 잡고 재물을 논망 위에 올리기 위해 가지고 135cm나 되는 그 높이로 고기를 들어야 하고 또 중간 높이까지 잘 내려 놓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로 제단불에 고기를 묶어가지고 고정시켜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의 일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죠.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고기를 잡고 들고 올려놓고 묶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육체적으로도 아주 대단히 힘든 일을 했다는 거죠. 번제단에 필요한 보조적으로 5가지 나가 뭐라 했죠? 재물을 태운 찌꺼기를 모아서 통에 올려놓는 그런 그릇이 있었고 부삼이 있고 대야가 있고 사발과 대접이 있고 여러 가지 그랬죠. 마지막으로 성막대에 불을 쏜 곳이 2군데 있었는데 번제단과 성소, 분향단 2군데가 불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그 불이 필요했고, 두 번째가 뭐죠?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 불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분향단으로 옮겨야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구가 바로 뭐죠? 불똥, 불 타고 나면 남똥, 그 화로, 샹로, 집어넣은 심지를 좀 접시, 의미하는데, 이 보조기구도 참는 뭐죠? 못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번제단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죠. 번제단이. 번제단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번제단에 사용되는 제물이나 그물이나 채나 제단뿐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의 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음을 의미했던 거죠. 그러므로 번제단은 구원의 구약의 십자가라고 하시다는 것이다. 뭐가요? 번제단이 구약의 십자가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인 거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되 죄 지은 사람의 죄는 용서하시고 대속제물을 향해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이 희생제사가 바로 뭐죠? 없이는 하나님 계신 성소와 지성소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었다는 믿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는요, 성막들의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성막들이 뭔가, 성막들에 대한 그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